우리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는 성도 수가 적어서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출석하는데 주일 예배가 저와 맞지 않습니다. 아하. 한두 번 빠지면서 그냥 주일에는 다른 교회 청년부 예배를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제가 듣고 싶은 설교와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 잘 되고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예배는 경험인데 예배는 만남이고. 일단은 뭐 목사로서 좀 미안하네요. 지금 이게 왜 그랬어? 예배가 따로 없는 것도 미안하고 왜 그랬어? 또 주일 예배가 그와 맞지 않는 것도 미안하고 이제 예배나 설교가 일단 그 감동 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배는 맞아요.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속한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고, 그렇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게 예배지 내게 맞느냐 안 믿느냐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제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다. 듣고 싶은 설교와 예배, 이거는 자기를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단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박사님이세요. 예배 개념. 네, 박사님. 예배 아마 하실 말이 박사님.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요? 좀 잘라주세요. 많이. 이건 빨리 끝나겠네요. 박사님 계시니까. 김성현 목사님, 이런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갑자기 저한테. 일단은 저는요, 이 네, 친구한테 네. 아까 거의 똑같아요, 목사님. 똑같으면 하지 마. 네. 그래도 김현장 목사님. 틀리면 해. 빨리 말씀하세요. 그래도 뭐 한번 해봐. 에이, 그렇다고 또 안 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 걸그룹 보니까 걸그룹이 다이어트 하려고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딱 해놓고 음식 보면서 물만 마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려고. 자, 그거가 과연 이 영양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인데 자세도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도 받는 건데. 그럼 내 질문. 그러면 왜 교회들은 예배를 중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 병상.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 있는 병상에 분들을 있는 위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병자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만 아니고 다 이렇게 중계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 교회도 맞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실시간 다 중계해요. 중계를 하기는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좀 말하다가 하려는 게 끊겼어요. 아, 미안해요. 네, sorry, sorry. 교수님 목사님 끝까지 얘기를 못 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친구랑 계속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만 하고 안 만난다면은 어떻게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는 못 만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관계가 죄송합니다. 네. 안 할래. 안 할래. 아, 그래서 실제적인 만남은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예배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나만적으로 되게 되면은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것도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훈련을 받는 시간인데 이거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말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라고만 한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거 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그렇지. 만남. 그러니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은 경건 생활이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깊은 만남이 가능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만나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는 너희들이 다 나와서 너희 몸을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나오네.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1절에 설교를 해드리겠지만 경영이 설교할 건 또? 또 올라갑니다. 또 이제 아니 이제 내가 할 말을 이렇게 좀 네, 할 말을. 박사님 얼마나 근질근질. 그게 아니고 근질근질하지 않는데 그냥 나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다른 분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현대 예배를 이해할 때 예배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슈머리즘이에요. 소비자 만족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소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소비자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찬양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오늘 설교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 예배 평가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배 평가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찬양을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맞아요. 예배 인테리어를 평가하고 교회 예배 그래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는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주의로 나아간다는 거지. 많은 백화점이나 마트가 소비자를 감동시켜서 소비자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그래서 어떻게 저들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로 목회자들도 접근한다는 게 이 시대의 예배의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일종의 예배의 소비자야. 그러니까 그렇죠.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 구매하지 않겠다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지. 이해는 가. 맞아요. 조 목사님이 아까 사과했는데 나도 사과하고 싶어. 이런 교회라고 하면 정말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가 소비자가 되면 안 된다.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그러니까 컨슈머리즘이 이 시대의 예배를 진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 근데 목사님들도 예배 끝나면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으면은 왠지 모를 그 만족감과 희열이 있어요. 그 말은 하면 안 돼. 그 말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 본능적으로 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소비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글쎄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은 좀 우울할 수도 있죠. 목회자들은. 아 이게 되게 현실적인 맞아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설교자인 목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 선포자의 위치에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수없이 외워도 올라가기 직전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직전 계속 보느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원고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아,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그 예배의 찬양이고 기도가 정말 머리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분은 본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 자신이 막상 설교할 때 보면은 찬양을 하면서도 설교가 머릿속에 막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가 지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예배로서 자기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잘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런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소비하고 내가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설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설교. 그러니까 이제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설교.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이제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찬양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수평적인 것도 있어. 성도의 교제도 그건 수평적인 거고.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강복선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가서 설교에 은혜 받으면 예배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충분히 내 마음을 가사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배는 충분하다. 보통 예배의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개인의 예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방 청소를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죠. 등산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펼쳐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배의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셔. 그래서 빌지키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스마트폰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은 공동체성이 결여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예배의 영역은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도 이후부터 진짜 삶으로 예배가 펼쳐지는 거죠. 이 예배의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한다면 여기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고민은 미안하지만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본인에게 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나가 출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잘 만나서 설득하고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성을 함께 이루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한테 쉽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말해.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친구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되었든 지금 부모님이 데리고 간 교회가 됐든 지금 강요를 출석한다고 하는데 예배는 강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이 친구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 잘 못 체험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그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라 세계 비전교회로 가라 그래. 아니야 우리 교회라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개척을 할 테니까. 아, 그래 목사님네 교회로 가라 그럴게. 그러면 되겠다. 이 친구를 제가 이 친구한테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목사님 너무 말씀 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부모님한테 부탁하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응답하시나? 그리고 체험한 다음에 들으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주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저는 이제 52주 다 감동과 은혜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따르게 감사를 못 드려도 어떤 말씀에 감동이 안 돼서 그래도 그것도 예배다. 그것도 예배다. 꼭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안 되면서도 꼭꼭 나오는 것도 정말 헌신이다. 헌신까지 안 가고 그것도 예배다. 십자가까지 안 가고. 지금 이 친구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도 그래도 해. 그래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것마저 안 하면 안 돼. 다른 애들은 강제로 그다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끌려가고 안 하는데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스마트폰 속에서만 만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스마트폰 속에서 예배를 드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그럼 하나님은 스마트폰 속에서 안 나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는데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랑 그러겠다. 나 안 나가. 네가 아무리 그 현장에서 도와달라 그래도 나 스마트폰 속에 있을 거야. 거기서 만나자. 하나님이? 농담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건 낫죠.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해서 때우기 식으로 만약에 드리는 예배라면 그건 문제고 정말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처지 또는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로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가 이게 때우기식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 자세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기성 교회 가면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 상처를 받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예배 드릴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가는데 뭐 교회에서 맨날 싸운다든지. 그렇지.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러면 스마트폰 들어도 되냐 이거예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특수하게 한시적으로만 맞아요. 좀 맞아요.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될 한시적으로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그때 헌금 얘기할 때 네, 목사님이 그랬잖아. 헌금을 내느냐 마느냐보다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교회에 실망하거나 공동체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더 심각하게 진짜 예배가 뭐냐고 생각할 때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산 이것이 제사가 너희의 드릴 영적 영적 예배니라. 예배니라. 그래서 아멘. 이 영적 예배와 거룩한 산 제사라는 의미가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원하는 예배는 가장 하나님의 자비가 농축이 되는 게 예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가 이 사르스야? 아니에요. 사르스가 소마? 아니에요. 소마인데 소마야? 소마인데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성이다. 공정성이라는 게 무슨 말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나 혼자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는 우리의 몸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친구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중에 많이 이럴 수 있거든. 그 인간 보기 싫고 계속 싸우는 게 싫고.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뭐냐면은 진짜 예배는 나와 너무나 다르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품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오케이. 진짜 예배고 그래도 섬기고.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인데 맞아요. 이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죽이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 그 이야기 나오고 13장 쪽에서 몸의 각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과 입이 서로 막 다르고 막 이러지만 그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갈등이 있는 현장 속에서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같이 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나 혼자 마음의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배의 공동체성이 결여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 가난한 그렇죠.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야. 그분들이 기꺼이 와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못 만들어낸 목회자들의 잘못이지. 난 참.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사명으로 품고 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거죠. 그렇지. 그냥 우리 복 받고 다 우리 즐기고, 잘못이야. 그런 이제 그런 신앙 교육을 해온 거죠. 맞았어.